이 시간에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첫 절을 읽고요.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을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부족하고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 대언하기 위해 섰사오니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모습 하나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존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렇게 가로 자른 게 아니라 세로로 자르면서 언약을 굳게 맺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윗 왕까지 성공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 다윗 이후에는 계속 내리막길의 역사를 경험했고, 결국은 북왕국, 남왕국 다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한 이후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맺어졌던 그 언약, 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절망과 좌절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어요. 모두가 다 절망하고 있던 그때, 여기저기 모두가 깜깜했던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겨우 13세 정도의 어린 소녀 마리아로부터 그 약속의 성취를 시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은 어린 소녀 마리아로서는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위험하기까지도 한 것이었어요. 13세에 불과한 소녀가 이미 약혼하여 결혼을 기다리던 그 상황에서 남자와의 관계도 없이 사내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최악의 경우 혼전 간음의 죄를 물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이어진 깊은 소통을 나누고 있었던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소식 앞에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와 소통했던 그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천사에게
이 일이 어찌된 일이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 하나하나를 받으면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결단 이후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가브리엘, 깜깜한 그 밤에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고 떠납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 기쁘다 막 이렇게 기쁘고만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13세의 소녀가 이 소식을 듣고 가브리엘이 떠났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가 경험한 것이 진짜 경험한 게 맞나? 깨물어 봤을 수 있겠죠?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도 없이 사내를 잉태한다. 이것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는 있을까? 이런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그 밤에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분명 믿음의 위기입니다. 위기, 위험한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으면 뜻이 있을까요? 어떤 뜻일까요? 좋은 뜻이죠. 선한 뜻이죠. 위기는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회, 하나님의 위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문제로 끙끙 고민하고 계십니까?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거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라해보세요. 위대한 기회이다.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는요, 이 관점을 함께 봐줄 사람이 있었으면 했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혹시 나 혼자만의 착각은 아닐까? 이거를 같이 동일하게 신앙으로 바라봐 줄 줄 아는 그런 동지의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같이 바라볼 줄 아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위대한 기회라는 사실을 봐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동지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것이 그 교회의 역량입니다. 우리도 그런 위기를 느꼈을 때, 위대한 기회를 느꼈을 때, 위험하고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대한 기회이다. 그거를 같이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그 위기 앞에서, 또 얼마 신앙생활하기 안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성도들 앞에서,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위기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에 같이 흔들리는 부모가 될 것입니다. 아니면 변함없이 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 신앙의 관점으로 이것 또한 위대한 기회이다 라고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신앙적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갔는지
한번 볼까요?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네. 여기서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일어나 빨리라고 나왔어요. 일어나 빨리. 그럼 언제 갔을까요? 밤에 가브리엘이 왔다가 떠난 후에 잠을 잤는지 말았는지, 잠깐 잠이 들었었는지, 해가 뜨자마자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라는 말은 메타스푸데스라는 말이에요. 메타스푸데스. 여기서 메타라는 말은 무엇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스푸데라는 말은 열심, 성실, 헌신, 부지런함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 두려움으로 막 간 게 아니에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하고 간절한 그 갈망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갈망일까요? 내가 경험한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이 신뢰할 만한 그 신앙의 사랑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싶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을 때 믿음의 성도들과 만나 교제함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갈망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교회 다니기 시작했을 때 매일 밤마다 산을 넘어 새벽에 교회를 찾아가듯이 그 갈망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벳에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달려가는 마리아에게는 자신의 안위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인류 구원의 이 놀라운 약속을 이루려 하면은 내가 죽은들 어떠하랴?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잡았거늘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마리아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하나님 비전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 보세요. 시니어들 살아나는 교회, 천하만민 몰려오는 교회, 다음 세대 교육하는 교회. 이 정발산이 세계 교통의 허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 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AI 시대가 올 것이다. 세계의 선교의 중심이 되는 선교 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 우리 교회를 정발산에 옮겨와 여기에 뿌리 내리게 하셨다. 저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동지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크는 곳에서 가장 잘하는 게 있습니다. 꿈꾸는 것입니다. 저는 꿈꾸는 거 진짜 잘합니다. 여러분 함께 꿈을 꿉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이렇게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갔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혀 새로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그 태악, 침례 요한이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준비한 온 인류의 구원자를 여러분 오늘 만난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온다면 여러분 기쁘시겠죠? 여러분 그분과 함께 여러분 혼자서 식사를 같이 한다면 엄청 기쁘시겠죠? 네, 오늘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분은 그 대통령과 비교할 수 없이 존귀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 온 인류의 구원자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일에도 순수하게 반응하지 못해.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복잡해. 하지만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그 태아는 최고로 순수한 존재. 그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와, 온 인류의 구원자가 저 뱃속에 들어있다. 내가 태아일지라도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이게 뛰어오른다 이 말이 스키르파워. 막 기뻐가지고 막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게 막 뛰어오르는. 우와, 온 인류의 구원자가 기쁘니까 저 뱃속에 참을 수 없어서 내가 태아일지라도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태아가 그 안에서 스키르파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몸이 튀어오르듯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니까 참을 수 없어. 온 세상, 온 인류의, 온 우주의 구원자 앞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튀어오르듯이 우리를 통해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온 우주의 구원자 앞에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거기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 중요한 한 역할을 한다는 이 사실, 그 소식이 우리 앞에 있다면 인류 구원을 위한 밤을 하얗게 불태우며 거기에 우리가 행복에 겨워 날뛰며 춤을 출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소식이 우리 앞에 있다면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이렇게 막 뱃속에서 뛰어 노니까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믿음은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전염된다. 네, 믿음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교회 안에 믿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은 전염된다. 다른 성도들에게도 불길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에 반응하는 한 사람이 41절 한번 볼까요? 41절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 이 전염이 이 엘리사벳은 내부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뛰는데 왜 뛸까?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뛰는데 왜 뛸까? 이 성령의 충만함. 피필레미 푸뉴마토스 하기우. 성령으로 가득 차서 넘친다는 뜻이. 이 참을 수 없이 성령의 강력히 성령을 느낀다는, 참을 수 없을 정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성령은 따라해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네. 그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억제할 수 없이, 내가 억제할 수 없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나에게 강력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동생이 너무 미워. 동생이 너무너무 미운데 자다가 깨니까 어머니가 막 그 동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동생을 향한 엄마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거보다도 더 강력하게, 그거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억제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마음이 뭔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엘리사벳이 어느 날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느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평소에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반응입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아이가 뛰노는단 말이에요. 아이가 뛰노는데 여러분도 엄마의 마음을 서로 느끼고 있는 그 형제들끼리 모이면 엄마의 마음이 같이 느껴지잖아요. 엄마의 살아왔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헌신을 하셨는가, 그거를 다 이해하고 있을 때에 저 형제가 이야기하는 말이 내가 공감이 가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아이가 막 뛰는데 엘리사벳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잘 안 느껴졌는데 아이가 뛰니까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면서 그게 꽉 느껴지는 것입니다. 진짜구나.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 내 안에, 내 뱃속에 있는 태아마저도 견디지 못하게 뛰게 하는 그 진짜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이 인류 구원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인류 구원을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작은 태아 속에 우주보다 큰 분이 자기를 구겨 넣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엘리사벳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갑갑함과 비굴함과 비천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사로잡히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인류를, 나를 향한 너무나 강력한 사랑을 느껴버리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는 성령 충만이 없느냐? 나에게는 왜 성령 충만의 경험이 없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느끼고도 확인하고도 그 사랑에 반응 안 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사랑을 이해하고서도 반응을 안 한다면 사람이 아닌 거죠. 기계인 거죠. 마음이 아예 없던가,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이 아니던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앞에 꺾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사랑이 엘리사벳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여 그 큰 사랑 앞에 압도되어 이끌리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해롱해롱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신이 멀쩡하지만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참을 수 없는 기쁨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해롱세롱한 상태에서 성령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건요, 낮은 상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강박한 마음이니까 그거라도 억지로 경험하게 시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진짜 있다고, 사실이라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더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거기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 내 안에 두려움, 걱정, 염려, 불안 어떻게 될까요?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생명 바치는 그 사랑 앞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열심히, 재밌게, 행복하게, 신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내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점으로,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마리아의 배에 있는 태아를 바라보니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히 느껴지는, 참을 수 없는 성령의 이끄심을 느낌이, 그가 뭐라고 했을까요?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예. 어떤 소리로 불렀어요? 왜? 작은 소리는 다 표현이 안 돼. 작은 소리는 표현이 안 돼. 큰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표현이 된다. 진정한 복이구나. 세상에 소리 질러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진짜 복을 보았다. 이것은 마카리오르, 복을 받은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창세기 12장 이제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복 자체. 할렐루야. 여러분이 복이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이 될 것입니다. 이 고향의 복이 되시고 이 한국의 복이 되고 이 세계의 복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복의 저수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질 않아. 그러면 그 복은 한계가 있어요. 저수지 아무리 커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계속 안 보내고 받기만 하면 터져버려. 부작용 생겨. 뭐냐?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 이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복, 이 온 우주를 치유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고양시를 복주려고, 이 한국을 복주려고, 세계를 복주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온교와 정발산에 심으셨다.
여러분 통로가 한 이만해요. 물이 흘러가요. 이만한데. 근데 이만한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막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요만할 때랑 이만할 때랑 어떤 경우가 물이 많이 붙어 있을까요? 요만한 통로 되면요, 그 통로도 금방 말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정발산에 심으셨다는 큰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 어마어마한 복을 흘려 보내실 때에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놀라운 복이 이어질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13세의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왜 주어졌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에게 주어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네, 마리아가 어떤 여자였어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피슈사사, 이 말이 믿는다는 말, 피슈샤사라는, 이거는 결단이 담긴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나는 이걸 믿고 살아가리라. 이걸 믿고 살아가리라.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죠? 굳게 잡고 하나님 우리 책임지실 것이다. 지금까지 좋으신 하나님, 앞으로도 좋으신 하나님, 난 이것만 붙잡고 갈 거야. 그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게 귀하다는 거죠. 내가 이 믿음 붙잡고 죽음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마리아, 그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주신 하나님의 이 시대의 비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자들이 고향과 한국과 세계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질문하고 응답받을 때 그 믿음이 점점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했더니 낫더라. 그런 경험 엄청 많죠. 그게 쌓이면서 믿음도 쌓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는 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여 계속 누리는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 읽을 때, 말씀 묵상할 때. 오늘 요즘 제가 건조해지니까 물수건을 털 때가 많아요. 사무실에서 물수건을 쫙 짜면 물이 콱 나오듯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걸 짜셔야 돼. 묵상하셔야 돼. 거기서 나옵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찬양하면서 또 믿음의 동지들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고 그 믿음 생겨서 믿음으로 하나님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복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제는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결단이 담긴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